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벌써 한 3, 4주째 이번 주까지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작용,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많은 부작용을 우리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고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갑자기 있고 우리 민족만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2000년 역사에 계속 교회가 도전받는 그러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감사할 조건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협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위협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단.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단을 숭배하는 일, 알게 모르게 우리도 정통교단이라고 말하지만 정통교회라고 우리가 자청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안에도 이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은 교회 안에 침투된 이단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러한 결단,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을 썼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세상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충만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 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1세기의 고대 시대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지식이나 생각이 굉장히 좁았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이해를 가로막는 게 뭔지, 또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선용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단 한 번의 기회,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다 있거든요. 그게 어릴 적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각각 인생 스토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위인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성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온갖 상을 만들었죠. 상을.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흠모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잘 선용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는 신학자 칼바르트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유명한 그런 신학자, 기독교의 토대를 만들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을 세상에 정립했던 사람, 그 사람이 칼바르트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얼마나 방대합니까? 저거 책 하나가 아니고요, 저거 전질입니다. 전질. 저렇게 많은 방대한 책을 썼어요. 교회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방대하게 기록을 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칼바르트가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면 1차 대전 때문에 그랬어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1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사실은 독일 사람이었어요. 칼바르트 독일 신학자예요. 독일 교회가 이 히틀러의 전쟁광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종교개혁 이전부터 중세 이후부터 어떤 사상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냐면 계몽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르면 올바로 살 수 있다. 윤리와 도덕을 강화시키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법을 바로 세우고 교도소를 많이 세우고 엄하게 벌을 주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면 선하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론을 사실은 인간 이성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세계가 전쟁 때문에 고통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신학자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같이 모여서 설교도 듣고 그리고 열심히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심지어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는 행위들을 보면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그는 인생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악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선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느냐 하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따른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선해져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해 가야 된다. 세상의 권리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꼭 어떤 특별한 권력자, 지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사람이 아닌 권력도 많아요. 돈도 권력이죠. 그죠? 지식도 권력이에요. 지식,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권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저는 요즘 아이들이 천재 같아요, 천재. 제가 성경학교 하느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나 알아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난 몰라.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설교를 하면서. 왜 놀랐냐면 5살짜리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5살짜리가. 나는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사진만 딱 보고 그것이 뭔지를 딱 알아맞혀요.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테스트 할게요. 참석해 보세요. 한번 어떤지. 요즘에 그걸 모르면요,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태에서 태어날 때 뭘 하나 가지고 태어나. 요즘 아이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까마득한 저 1세기 고대 시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다 합니까?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해할까요? 고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이라고 다 성경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가르치는 게 따로 있고요, 저 통일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단 한 번의 기회,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는 각자에게 다 주어진 것이지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길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시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시간을 맞이하겠어요? 길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나는, 끝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여행을 떠나는 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시간의 절망 속에 우리를 놓느냐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한 번의 기회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메멘토 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너도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그 죽음의 순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메멘토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메멘토 도미니는 주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만이 내 생명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경고와 함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잘못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숭배와 그리고 정통 신앙에 대한 왜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알곡으로 수확해서 창고에, 구원의 창고에 가득하게 채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행하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로가 에베소에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짧다 보니 그들은 인간의 욕심을 그리스도에게 대비해서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 안에 올바른 신앙과 말씀이 들어오기도 전에 인간의 욕망이 종교와 연합하여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주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동안은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왕이 주인이었어요. 군주제에서는 왕이 주인이거든요.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왕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은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동안 왕을 섬기고 또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사상을 섬겨왔던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 귀신을 무서워했고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7번씩이나 등장합니다.
7번씩이나.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뭐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영양분을 내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취해야 된다.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명은 내 안에 부활의 가치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을 때 얻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움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세우는 곳이에요.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미래 세대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훈련시키고 여기서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육을 받은 대로. 교육을 받은 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육받는 곳이에요. 어떤 교육?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곳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배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속박당하거나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는 참 자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원리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했어요. 왜 부인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은 생각이,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왜? 신은 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깨트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느냐, 모든 것이 가득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지를 시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전문 지식, 대학원, 대학교,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세상은요,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넘어서야 될 과정, 그 안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철학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철학이라는 개념은 잘못 번역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왜곡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지식.
세상의 우상에 대하여 거짓된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어 임당수에 누구를 빠뜨려야 사람이 안전해요? 바닷길이 안전해요? 심청이를 빠뜨려야 바닷길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말, 사로잡을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실라고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배에서 배짐을 약탈하는 행위를 말해요. 배에서 배짐을 약탈해요. 배가 물건을 싣고 가는데 그것을 약탈해 가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는 오랜 전통이죠. 오랜 전통.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전통, 철학, 초등학문.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헛된 속임수일 수 있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인 세상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육을 보세요. 밝고 같이 협력해서 무엇을 창작해내고 창조해내는 일을 가르치기보다는 옆 사람을 쓰러뜨리지 내가 올라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여러 세상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별들과 관련된 천사들, 인간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성술과 같은 일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신전이 있어요.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신전이냐면 뱀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동남아에 가면 원숭이 모시는 신전이 있죠. 뱀을 모시는 신전도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그런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뱀에게 먹이를 주고 뱀을 예뻐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물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뱀이 아픈 사람에게 지나가면 낫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끔찍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불을 지나가는 여러분 우상도 있어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아이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대부분 다 타죽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카스 먹습니다. 바카스 먹잖아요. 바카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술의 신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서 항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카스 잘 드세요. 바카스란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전통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욕망에 맞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망을 단절시키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할례와 세례와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그런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죠. 부싯돌과 같은 돌을 날카롭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할례를 해야죠.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뭘까요? 그건 영적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때 우리의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례의 의미는 우육신을 제거하고 영으로 거듭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쫓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 물속에서 건짐을 일어나는 것은 물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데, 이때 새로운 삶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은 바로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무시를 받는 분이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 여러분, 이때 통치와 권세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를 말하겠죠. 최고의 권력자, 신의 자리에 올라있는 로마 황제. 그런데 로마 황제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이 있어요. 결국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은혜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인데,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시는 은혜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은혜. 두 번째는 화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십자가가 교회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연약함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채무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소위 말하면 부채의 기록문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왜 여전히 초등학문적인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사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고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주입시킨 그러한 사상과 생각에 얽매여서 욕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강력하게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 승리입니다. 즉 더 이상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고발할 자격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정죄합니까? 로마서에서 말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럴 줄 알아도 귀신도 그러지 못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주눅들어 살고 숨죽이며 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살고 그들에게 얽매여 살던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들을 조롱거리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충만한 신성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머리 되심을 여러분 새삼 우리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